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변화와 기적의 종교다. 어떤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머리를 짜매며 열심히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답을 썼습니다. 감독관이 쭉 보니까 어느 한 학생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쓴 게 아니고 한 줄을 썼어요. 근데 그 한 줄에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 학생이 후에 유명한 시인이 된 바이런입니다. 이 바이런 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변화와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기적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초대가 되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 중간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죠.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또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처음 먼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있지만 제일 처음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첫 번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 사람이 앞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는 기쁨과 노래가 있는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일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두 측면으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 다 같이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3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항아리는 자그만치 10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고 큰 항아리예요. 몇 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더니 그 갈릴리 가나에 지금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교회당 입구에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기적을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항아리가 굉장히 그래도 큰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가 자그만치 100리터 이상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것은 6개 다 채우면 600리터가 되는 거예요. 600리터면 여러분들 생각이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삼다수나 페트병이 그 2리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300개를 물을 포도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는데 항아리 6개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엄청난 포도주를 그 잔치집에 주님이 기적으로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추석 보름달이 둥글듯이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은 마른 땅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니까 뿌린 씨가 100배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만족하고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속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한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손에 쥔 것이 없어도 가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을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염려하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한다. 예, 여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즐거운 곳이에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말씀 속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덜 하지만은 예전에 광주나 목포, 전라도 사람들, 그 호남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보면 음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홍어회예요. 홍어회. 흑산도에서 아주 싱싱한 홍어를 잡으면 그걸 다 이제 닭다를 해서 항아리에다가 김치 담그듯이 즙과 함께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숙성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홍어를 이제 반찬으로 먹는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먹다가 그냥 탁 쏘기 때문에 이거 못 먹어요. 근데 여기에 많이 그래도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그 맛에 길이 들여져서 그런지 굉장히 그 맛이 어느 생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톡 쏘는 맛에 아주 매력이 매료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호남에 사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그 홍어 맛을 보고 그 잔치를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어가 잘 숙성돼가지고 맛이 좋으면 그 잔치를 잘 준비했다고 칭찬하고, 반대로 홍어 맛이 제대로 맛이 시원치 않으면 그 잔치가 시원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잔치집에 홍어가 빠진 건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홍어를 잔치에 귀하게 전라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 맛을 가지고 그 잔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포도주가 맛이 좋고 고급 포도주를 쓰게 되면 그 잔치를 유대인들은 크게 잘 차렸다고 칭찬을 해주고, 포도주가 별로고 맛이 없으면 그 잔치를 별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 잔치집의 주인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기뻐해야 할 잔치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심이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난.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 염려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다면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의미가 있죠. 잔치집은
먹을 게 많잖아요. 기쁨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요. 음식도 많고요. 그리고 신랑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잔치집에서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면 항상 기쁨과 노래가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쁨의 크기와 그리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비례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이 커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염려는 주님과 친밀함과 반비례를 한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주님과 멀어지면 염려는 커진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속의 모든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가까이 계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본문에서 사용된 물과 항아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게 되면 집에 들어올 때 꼭 결례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신발이 샌들을 많이 신어요. 근데 지금 모양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길도 아니고 옛날에 다 모래길, 진흙길, 이게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춥다 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현관에 결례 항아리가 있어요. 물을 담아두는 거죠. 거기에 손발을 씻는 거죠. 여기 지금 잔치집에 6개의 항아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손님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결례통이에요. 근데 그 결례통의 그 물이 식수도 아니잖아요. 더러운 물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고급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가치도 없는 그런 물을 주님이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 결혼 예식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 그것도 고급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맛을 내는 아주 귀한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연회장이 칭찬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물은 흔하고 크게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흔한 물을 가지고 값비싼 질이 높은 포도주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을 만나면 존귀한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가장 시골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요긴한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가장 멋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과거에는 쓸모가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주님께 불림을 받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면 소중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깡패가 주님을 만나고 부흥사가 되고 시골 촌뜨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엔 처음에는 좋은 것들을 내놓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환심을 갖게 하고 굉장히 기대를 갖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형편없어져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멋있게 개업을 해요. 반찬도 정성 들여서 맛있게 만들고 반찬도 여러 종류가 있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점점 반찬 가지수도 줄어들고 맛도 줄고 양도 줄고 서비스도 줄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식당 주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을 보면 흐지부지예요. 그게 용두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 보던 나중을 더 좋게 만드는 기독교의 원리는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처음 보던 나중이 더 좋은 이게 기독교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왕권이 수립이 되고 나중은 처음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귀한 존재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니까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결국엔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가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몰락되고 말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제일교회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점점 더 좋아지는 기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잔치집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시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님이 내 사업에 함께 계시면 내 사업이 왕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면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사업장에 모시면, 내 가정에 모시면 사업과 가정이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간청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고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날 결혼하는 이 두 사람, 결혼하는 이 혼인잔치집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종사촌.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종사촌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전설에 의하면 2000년 동안 내려온 구전과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종사촌쯤 되는 친척이냐? 여기 잔치집에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같이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친척집이 아니면 아들과 어머니를 같이 초대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참여한 친척 잔치집을 보면 이종사촌쯤 되는 친척집이 아닌가. 두 번째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선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또 떨어졌다 한들 이렇게 안타깝게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보세요. 손을 걷고 나서지 않아요. 성경에 손 걷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게 발벗고 나섰어요. 이거 큰일 났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우리 집안 망신 아니냐? 마리아는 아마도 그 잔치집이
자기 동생이나 언니쯤 되는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친척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손님과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됐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친척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는 그의 아들, 딸,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구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인들은 주님의 두 가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먼저는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 그 다음은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아구까지 채운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건 쉬워요. 물을 갖다 부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준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포도주라고 떠다가 갖다 줄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이 두 가지 말씀에 그대로 모두 다 순종했어요. 말씀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말씀에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든가 응답을 받는다든가 이 교회가 이 일은 꼭 해야 될 텐데 해서 재직회나 당회 때 어떤 문제를 내놓을 때 그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던 사람들이 자기 주관 또 여러 가지 토를 달기도 하고요. 이유를 붙이기도 하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회 성공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목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개척한 그 한경진 목사님, 참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제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영락교회 하면 이북에서 다 피난으로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근데 그 영락교회 개척할 때 처음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명령을 했대요. 그때 한 150명 모일 때인데 여러분들 교회를 줘야 될 텐데 집에 열흘치 양식만 내놓고 집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축합시다. 그랬대요.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53명이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참 한경진 목사님은 목회를 잘한 분이다. 아마 여러분들 열흘치 양식만 내놓고 다 가져오려면 여기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5% 되면 목회를 잘하는 거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짓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53년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역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그 53명 순종한 분이 한국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갔대요. 축복을 받고 그렇게 그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따르는 생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과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내 가족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기도도 변하고, 기도가 변하면 응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